할렐루야. 네, 귀한 예배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백가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86장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한성택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로 꿈없는 아버지 자녀로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사모합니다. 주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장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히시사 말씀의 능력을 따라 우리로 사랑하는 성령에게 하옵소서. 온 교회가 맞춘 것 기도와 찬양과
서로를 향한 배려로 등보기도를 이루게 하시고 선교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육신의 전과 세상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었음을 회개하여 용서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회복되어 살아있는 곳에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고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믿음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교회 각 부서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유럽의 젊은 세대들을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해 세우신 고스펠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4년에도 능력의 리더들을 세우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리더들에게 정직한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평과 정의로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기를 기원하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2절입니다. 오늘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이 시간에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홀딱 지나갈 때에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볼모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강대국이 약소국가를 이렇게 억압하는, 또 충성 맹세를 받고 배신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안전장치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약소국가의 임금이 자기 아들 왕자를 강대국의 볼모로 보낼 수밖에 없는, 조선 왕조 때는 청나라에, 그리고 원나라 때도 왕자를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대한제국도 일본에게 패망했을 때 고종 황제가 어쩔 수 없이 아들을 일본으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가서 왕자가 죽는 것도 아니고 밥을 굶는 것도 아니지만 이제 한번 볼모로 가면 다시 돌아올 때까지는 다시는 볼 수 없는 그런 참 가슴 아픈 그런 일이죠. 지금 2023년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가 새만금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무려 4만 5천 명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몰려왔는데, 문제는 약간 준비가 좀 미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준비도 준비지만 날씨가 워낙 더우니까 뭐 아무리 시설이 잘 됐다 하더라도 대회를 치르기가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이제 그 한국의 그 잼버리 그 대회 사정을 알고 요즘 얼마나 빨라요. 바로 그냥 영상으로 띄워버리니까 부모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다 내 아들, 내 자식 죽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영국이 지난번 대회 때 한 아이가 죽었다 그래요. 그런 앙스트가 있으니까 항의가 막 빗발치니까 영국이 4,500명이나 제일 많이 보냈는데 저는 다 철수를 시켰습니다. 미국도 1,000여 명이 넘게 왔는데 또 부모들이 막 항의를 하니까 자기 자식 어떻게 될까 봐 항의를 하니까 전부 빼가지고 미군 부대로 이렇게 철수를 시켜버리고, 싱가포르 팀들도 철수를 시키고 한 15% 정도 숫자가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죠. 그게 이제 남의 얘기니까 쉽게 들리지만은 실제로 내 아들이 딸이 거기 가 있는데 폭염 때문에 하루에도 몇백 명씩 막 이렇게 발열자가 나오고, 더군다나 뭐 코로나가 또 터져가지고 몇십 명이 지금 코로나 확진이 되니까 당연히 불안하겠죠. 요셉도 동생이 넘어보고 싶으니까 시몬을 볼모로 잡아놓고 그 동생을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그 볼모로 잡은 적이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 안 되는 볼모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볼모보다 더한 아들을 지금 보내놨습니다. 그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잘못한 것, 죄 때문에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겠다고 아들을 보내시고, 볼모로 잡혀갔다 하더라도 죽는 건 아닌데 하나님의 아들은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죽을 자리에 내보내는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사건은 사랑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지만 또 놀라운 거는 그 사랑의 승리, 가장 비참하게 죽었지만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생활 법칙 중에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상에서 제일 강한 것이 뭘까? 그런 질문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그 하나하나 찾아가는 얘기인데, 세상에서 강한 것 중에 하나가 돌이다. 돌보다 강한 건 쇠다. 왜냐하면 쇠가 돌을 깨트리니까. 근데 쇠보다 강한 것이 있다. 그건 불이다. 불이 쇠를 녹여버리기 때문에. 근데 불보다 더 강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물이다. 왜냐하면 불은 물로 끌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데 물보다 강한 것이 있는데 그건 사람이다. 물을 이렇게 호수에 가둬놓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람보다 더 강한 것이 있는데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다. 그 두려움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 근데 두려움보다 더 강한 것은 죽음이다. 죽음은 모든 걸 끝내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죽으셨어요. 결국은 결론은 뭐냐?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하셨는데 그 사랑의 기준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딱 줄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것만큼 그게 기준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도대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 오늘 본문 19절,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 읽으면 아멘으로 응답합시다.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내리사랑이에요. 사랑이 이렇게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른다. 그런 말을 애둘러 말씀하신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하지도 않고 할 마음도 없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조금 이상한 거죠, 사실은. 피조물이 절대자, 창조주를 사랑하는 게 순리에 맞는 거죠. 근데 오히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은 자꾸 그 사랑을 피하는 거예요. 피하고 안 받으려고 그래요. 참 아이러니한 얘기입니다. 이태리에 가면 시스틴 성당의 그 천장을 보면 미켈란젤로가 이렇게 그려놓은 천지창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림을 이렇게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손을 서로 뻗어요. 서로 이렇게 손을 뻗는데 손이 달랑발랑해요. 닿지는 않아요. 달랑발랑한 상태예요. 근데 얼른 보면 똑같이 손을 뻗고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손을 뻗는 건 맞은데 하나님 쪽은 몸이 이렇게 앞으로 쏠려 있어요. 몸을 이렇게 해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손은 내밀는데 몸은 뒤로 이렇게 젖혀져 있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손을 일부러 안 닿으려고 하나님 손을 내미시니까 안 내밀 수는 없고 이게 같이 내밀기는 내미는데 몸은 점점 뒤로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언제든지,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언제든지 기다리세요. 언제든지 우리와 가까이 하시려고 그러고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그러고 품으시려고 그러고 용서하시려고 그러고 모든 걸 다 베라이트 해놓으세요. 하나도 준비되지 않는 게 없어요.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이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를 향해서 베푸실 텐데 인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사실은 우리가 먼저 주님을 따르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보통 일반적인 그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먼저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겁니다. 먼저.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다가가죠. 먼저 마음을 열죠. 먼저 잡으려고 그러죠. 먼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0절 다 같이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따라합시다. 서로 먼저. 먼저 하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는 건 사랑을 받는 쪽이죠. 먼저 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서로 우애하고 서로 받들어주고 존경하고 세워주고 그렇게 하기를 먼저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온수 상태, 온수 관계. 풀어지지 못한 문제가 많이 있어요.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구석이 없는데 그리고 애써서 주님을 우리가 모르는 그런 태도를 취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사랑은 하시는데 강요는 하지 않으셨어요. 끈질기게 사랑하시지만 강요하지 않아요. 그게 사랑이죠. 두 번째는 이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다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10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냐면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 보내신 이유가 뭐냐면 화목제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데 그 이처럼이란 뜻이 뭐예요?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기 누가 자기 아들을 다른 사람, 그것도 뭐 잘난 사람, 나를 위해서 충성했고 뭐 희생했고 헌신했다면 모르겠지만 맨날 허구한 날 죄를 짓고 잘못하는데도 그 문제 많은 사람을 원수 같은 존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짝사랑이라 이게 짝사랑. 우리는 사랑할 생각도 없고 받을 생각조차도 없는데 그걸 꾸역꾸역 이렇게 주시겠다고 하는 제일 세상에서 고통스러운 사랑이 뭐예요? 짝사랑이죠. 상대방은 전혀 마음이 없는데 사랑하겠다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그만큼 고통이 심해지는 거죠. 사랑을 베푸는 것도 사랑이지만 사랑을 받는 것도 사랑인데 받는 걸 거부하니까 하나님의 고통이 얼마나 심해지겠냐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종의 사랑입니다. 종의 사랑. 종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도 엄청난 사건인데 그리고 더 낮추셔서 저주받는 사람들이 매달린다는 십자가에 나무에 매달리셨으니까. 근데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그 무릎을 꿇으시고 그리고 수건을 옆에 차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랬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 일을 이런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따라합시다. 끝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얼마 동안 할 수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그걸 끝까지 간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내 사랑에 대해서 성의도 없고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죠. 누가 그런 사랑을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실 제자가 선생님의 발을 씻기는 게 세상 통속적인 예의고 그게 도덕이죠. 그런데 의인이 죄인을 절대자가 피조물을 그리고 사랑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허물투성인 죄인의 발을 씻기셨다. 그것이 십자가를 치실 사건을 앞에 두시고 이거 하신다면 바로 성만찬을 하세요. 그 성만찬 하시면서 가룟 유다 문제가 터지죠. 여러분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주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베드로를 끝까지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가서 저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먹는 사랑을 베풀죠. 주님을 모른다고 배신한 그런 제자까지 찾아가서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사랑을 조금만 좀 헤아리시면요 정말 절절한 사랑입니다.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은. 인간적인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절대자라는데, 우리를 창조하셨다는데,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들어버리실 분인데, 이 얼마나 우주 삼라만상이 엄청납니까? 근데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다니까? 근데 그런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죽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누구도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았으니까 그러지, 당시로서는 아무도 저가 우리를 구원할 자라고 생각한 사람이 없어요. 무슨 메시아라는 사람이
저렇게 허망하게 우리를 실망시킬 수가 있나. 한 오로마라고 하는 강대국의 식민지가 되어 있는 우리를 그걸 하나 이렇게 구출해서 열심당원들이 피 흘려 막 싸우고, 요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독립군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는데 나 몰라라 하시고, 정치적인 얘기는 아예 안 하시고, 예? 허망하게 그렇게 진리를 전하시다가 십자가에 오르셔서 죽으셨으니 그걸 누가 그분이 우리의 구주라고 믿겠어요? 십자가의 역설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역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설이 뭐냐면, 사람은 강해야 되고 엄청나야 되고 대단해야 돼만 뭔가 역사가 이루어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전혀 거꾸로입니다. 완전히 실패하고 다 내려놓으시고 다 내어주시고 그리고 비참하게 죽으시는데, 그 죽으시는 그 십자가 사랑이 그게 모든 것을 이기고 구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속거나 또 우리가 잘못 빠지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가장 큰 힘은 어떤 무슨 대단한 무슨 돈이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달란트가 많은 사람, 물론 다 하나님이 쓰세요, 그분들도. 근데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그게 뭐 아무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런 걸 다 내려놓고 바울사도처럼 배설물처럼 던져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에 나의 몸을 실는 거죠. 나의 삶을 거기에 얹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삶에 나를 얹어 넣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사랑에 내가 이끌려가는 거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거죠. 창세기 20장에 보면 우리 아브라함 얘기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 중에 참 그 희한한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0세 얻은 아들이잖아요. 새벽에 일찍 아이를 데리고 갑니다. 장작을 만들어서 그 아들 등에 메이고 가요. 그리고 마침내 칼로 그 아이를 내려치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 아브라함의 행동하는 장면은 자세히 묘사하고 있는데, 어디에도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모리아산으로 가는 동안에 그 얼마나 침묵이 흘렀겠어요. 겨우 한두 마디 하죠. 아들이 묻잖아요. 제사 드리러 가신다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딱 한마디 해요. 하나님이 예비하실 거다. 근데 아브라함의 그 생각해봐요. 나도 부모지만, 아니 자기 아들을 죽이러 지금 가는 길인데, 그것도 100세마다 얻은 아들이고 얼마나 정이 들었겠냐고, 얼마나 그 사랑스럽고 정말 귀하겠어요. 근데 그 아들을 바치러 가는데 칼을 들어서 내려치려고 할 때까지도 아브라함의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아무 말씀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의 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죠. 무슨 말을 하는 것보다는, 그렇잖아요?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뭐 주지를 마시던가, 주시고 나서 바치란 건 또 뭡니까? 세상 천지에 무슨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나님이 그러십니까? 이건 정말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이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무슨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주신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고,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아니 차라리 내가 죽을 테니까, 나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까 내가 죽을 테니까 내 아들은 좀 살려주세요,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성경은 어디에도 그런 말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고 다시 살려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를 못하셨어요. 그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을 상징한 사건인데,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이렇게 다시 데려왔죠. 근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끝내 죽이시고 맙니다. 물론 부활로 살리셨어요. 그러나 어쨌든 죽이셨어요. 아브라함은 아들을 죽이진 않았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16절 다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자체시고, 근데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그럴 때 안희숙 여사가 그랬죠. 같은 감옥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막 냄새가 나, 썩는 냄새가. 보니까 같이 갇힌 그 죄수의 발이 썩어가는 거예요. 동상에 걸려가지고. 너무너무 그 썩어서 문드러진 그 발을 보니까 한편으로 마음으로는 좀 이렇게 품어주고 싶어. 따뜻하게 해주고 싶어. 근데 또 한쪽으로는 너무 냄새가 역겨우니까 도저히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갈등을 합니다. 잠깐. 그때 하나님이 음성이 왔어요. 내가 언제 널 보고 너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랬냐. 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지. 그 말씀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 그 같이 있는 죄수의 그 썩어가는 그 발을 자기 가슴에 품고 그러면서 간절히 이렇게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 이성이나 상식이나 나는 도저히 못해요. 누구도 그거 못합니다, 사실. 그래서 뭐라고 성경을 말하냐면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가 못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그 감동으로, 그 감격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11절에 제가 이렇게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마땅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이 내 속에 있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 사랑했다고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도 자랑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자랑하는 순간 자기가 하는 것이 돼버려요. 자기가 하는 것이 되는 순간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자기 상을 이미 자기가 받아버렸기 때문에. 요즘은 제가 조금 덜 그럽니다만은 초창기 때는 우리 교회 학생들이 와서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요. 처음에는 제가 못 모르고 광고를 했어요. 누가 이번에 합격했다고. 제가 나중에 깜짝 놀랐어요. 그 합격했다는 소식이 너무 기쁘고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시험에 떨어진 사람이 더 많더라고 보니까. 붙은 사람은 어차피 광고 안 해줘도 기분이 좋아요. 근데 붙었다는 광고를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해서 축하를 해주는데 한쪽에서는 떨어진 사람은 너무너무 마음이 슬픈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얼마 동안은 합격을 하거나 그런 축하할 행사가 있을 때 이게 알게마인의 한 사건이면 광고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붙은 사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도 좋지만 떨어진 사람의 마음을 좀 살피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인 알프레드 에둘러라는 박사가 있는데 이분이 그 우울증 환자들을 많이 상담을 했답니다. 근데 치료하는 방법이 뭐냐면요. 그분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하도 저명하니까 찾아가면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라고 그냥 가버린대요. 왜 그래야 했더니 약을 줄 줄 알고 무슨 대단한 걸 줄 줄 알았더니 처방이 너무 웃기는 거라. 지금 너무 우울해가지고 지금 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한테 뭐라 그러냐면 매일 한 가지씩 다른 사람을 기분 좋게 해줄 수 있는 일을 좀 생각해보고 그걸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상담받고 3분의 2는 그냥 다 간대요. 실망하고. 그런 걸 누가 모르냐고. 그리고 지금 그럴 내가 마음에 여유가 없다고. 근데 그분은 그렇게 처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말을 듣고 순진하게 순종했던 사람들은 놀랍게도 우울증이 치료가 되더라는 거예요. 남을 사랑한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사랑은 쓰면 쓸수록 더 많이 에너지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내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개미의 몸 구조도 그렇답니다. 위가 2개 있는데 하나는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굶는 그런 다른 개미들을 위해서 저장을 한대요. 이상하게도요, 사랑할 줄 모르고 그냥 다른 짐승을 잡아먹기만 하는 짐승들 있잖아요. 수명이 짧답니다. 그리고 점점 숫자가 줄어든대요. 근데 맨날 당하고 잡혀먹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같이 어울려 사는 그런 짐승들은 숫자도 많아지고 더 오래 간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뭐냐면요, 요한복음 13장 3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아멘. 여러분들, 사랑의 결과와 증표가 뭐냐면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의 증표가 뭐냐? 내가 거듭났다고 하는 거, 정말 주님을 내가 믿는 자라고 하는 증거가 뭐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그랬어요. 당신이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데 사도라는 증거를 내봐라. 당신은 예수님과 같이 다니지도 않았지 않냐? 근데 당신이 무슨 아포스톨로스, 사도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가 사도인 증거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그런 식으로 나를 이야기하는데도 내가 참고 인내하는 게 내가 사도라는 증거다. 결론적으로 그걸 이렇게 좀 요약해보면 사랑이 증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을 하면 인내할 수밖에 없고 참을 수밖에 없고 상대방이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항상 사랑하는 사람 쪽에서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는 것이 사실 이기는 것이죠, 물론. 근데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면 상대방의 종이 되려고 그래요.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사랑하니까. 근데 막 주인 노릇 하려고 그러고 강요를 하고 이래라 저래라 한다.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의 속성이 원래 그래요. 사랑의 속성은 상대방을 강요할 수 없고 억압할 수 없고 이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진정한 사랑의 속성은 하나님처럼 죄 많은 인간에게 고집불통인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많은 고통과 고뇌가 있지만, 그 엄청난 치욕과 수치가 있지만 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정에 좀 이해가 되는 사람은 신앙이 좀 제대로 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랑을 해보려고 흉내라도 낸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조금이라도 깨달은 사람. 근데 인간적인 어떤 그런 힘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건 사랑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전도를 잘하는 한 여대생이 있었답니다. 늘 말씀에 감동을 받고 나가서 전도를 열심히 해요. 그러면서 이 자매님은 별명이 붙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그걸 막 떠들고 다녔으니까. 그게 뭐냐면, 저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전도할 때마다 결론이 뭐냐면, 난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당신도 믿게 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그리고 막 이제 하고 다니니까 이게 별명이 붙었어요. 예수 없이 살 수 없는 자매님. 예? 그랬는데 하루는 그 여대생이 목사님에게 찾아왔대요. 목사님, 오늘 제가 엄청난 위대한 사실을 깨달은 게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거 그거요? 아니, 그거 말고요. 그거 말고 진짜 제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게 뭔데요? 알고 보니까 저는 예수님 없이 못 사는데요, 예수님은 저 없이도 잘 사실 수 있더라고요. 그러더래요. 예. 좀 싱거운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그리스도인들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자꾸 우리 반복을 하시니까 하나님이 뭐 나 없으면 뭐가 안 되는 일이 있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내가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아무 문제 없으세요. 문제는 사랑을 안 받으면 내가 문제가 터지는 거죠. 응? 하나님은 상관없다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충성하고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반응하면서 산다고 해도 하나님께 그게 무슨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님은 사실 상관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그러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뭐가 되고 안 되고 아무것도 없다고요. 중요한 건 그렇게 하냐 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내 영혼이 잘 될 수도 있고 내 영혼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게 문제죠. 내가 주님을 안 믿고 사랑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가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교훈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그냥 주셨어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 그 사랑을 정말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간단하게 제시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따라합시다. 나도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어린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주님 그렇게 분명히 못 박아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 뭐 교회 일, 교회 봉사, 섬김 이런 건 열심히 하는데 성도들 사이에서 사랑하지 않고 서로 돌아보지 않고 관심도 없고 그건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물론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찬양도 더 뜨겁게 하고 우리가 삶에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고 그 사랑이 내게 들어왔다면 내게 들어온 이 사랑을 절제하지 말고 이걸 좀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고 서로 챙겨주고 서로 이렇게 존경하고 인정해주고 누가 뭘 잘한다 그러면은 작은 것이지만 말 한마디라도 수고했다 그러고 그렇게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죠. 사랑이 무슨 대단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지금 현실 여기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게 뭘까? 거기서 내가 뭔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해서 뭔가를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사랑은 명사라기보다는 동사입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뭔가를 내가 베풀 수 있는 것. 그게 사랑이죠. 그런데 그 동기와 이유와 원인이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항상 주님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고 돌아보고 관심을 가지고 격려하는 것. 그것이 결국 주님 때문에 했다면 그 사람에게 베푼 사랑이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께 드린 사랑과 같다는 것이죠.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시간에 이렇게 오늘 사랑의 승리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의 승리를 거두신 우리 하나님처럼 우리 모두도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내 삶 속에서 사랑의 승리를 맛보며 사랑의 승리를 체험하며 사랑의 승리를 실천하며 사랑의 승리의 결과를 얻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78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변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와 또 여러 기타 지정금을 드리는 성도들, 하나님 또 주령금을 드리는 성도들, 그 각자의 심정을 주님이 아시오니 그 중심을 보시고 갚아주시되 아버지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부여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게 하고도 또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고도 남는 넉넉한 삶을 살아가도록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순하옵고, 늘 주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고, 또 주령금을 드려 어린 생명들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잘 자라서 부모의 자랑되고 교회의 큰 일꾼 되는 아름다운 자녀들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순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 나오신 여러분 감사하고 또 영상으로 드리는 분들도 축복합니다. 오늘은 옆에 잘해서 예배 마치면은 지지난주부터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독일 킨더가르텐에서 호르트에서 이때쯤 되면 꼭 저렇게 바닥을 한번 대청소를 하고 새로 깝니다. 갈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래도 우리가 교제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건너가서 잠깐 교제하고요. 교제 마치면 정기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 집사님들 다 참석해 주시기를, 재직되신 분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학교는 오늘부터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10시 40분에 주일학교 시작하는 것은 우리 어른 예배가 10시 30분이니까 30분까지 교회에 오시고 데려다 주는 시간을 감안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감안해서 40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예배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3살 이하는 부모님이 같이 가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여의치 않으면 여기서 합동 예배 드려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특별히 성경 지금 많이 읽고 계시죠? 8월 말까지입니다. 열심히 읽으셔서 8월 마지막 주가 되면 자기 읽은 성경 구절 얼마나 읽었는지를 좀 서서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사랑의 승리자로 삽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Ihr Leben hat uns Gott so geliebt, so sollen wir uns auch untereinander lieben.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심이 점점 더 세상은 삭막해져 가고 이기주의가 팽창하는 세상에서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품고 그 사랑을 반응하며 모든 지체들이 그 사랑을 나누며 또 믿음으로 사랑의 승리를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선교가족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예배 마쳤습니다.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 잘로 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